이해하셨어요? 작년 10월 말에도 초음파 했을 때 30개가 넘고 5cm, 6cm 자루가 굉장히 많고 2cm도 많고 제가 살이 없잖아요. 누우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어저께 이제 뭐 근종이랑 혹 있는 분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나올까 말까 하다가 쭈뼛거리고 뒤에 서 있었는데 안수도 받고 그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쪽 안 사는 사람들이 숙소를 잡아놨는데 갔을 때부터 여기서 뭐가 꼬글꼬글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꼬글꼬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씻고 누웠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요. 남편한테 아침에 만져보라고 해도 왜냐면 남편이 만져도 항상 이렇게 꼴록꼴록 해가지고 큰일 났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아, 여기 한 30개 이상 돼요? 네. 제가 작년 10월 말에 초음파를 그때도 왜냐면 1, 2년마다 계속 하니까 그래서는 수술을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누워서 만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보기보다 이 가슴, 이 팔이 굉장히 굵거든요. 굵었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뭐가 헐렁헐렁해서 네.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네. 끈이 풀어져서 이게 안 풀어지는데 이게 풀어져서 살이 이 옆구리 살이 네. 불안하가 저절로 살이 빠져가고 그러면 가슴을 빠진 거네? 아니 원래 가슴은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가슴은 좀 저는 다른 데보다도 네. 가슴이 좀 비교가 커요. 컸어요? 안 커 보이는데. 팔도 크고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좀 많이 커요. 아, 근데 이 속에 있는 게 부러졌어요? 예, 저절로. 저절로 살이 빠져서. 아, 네. 제가 M자 탈모가 좀 심해서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집회하시면서 그 전부 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그 치유 안수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탈모 치유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냥 그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M자 탈모가 혹시 좀 이렇게 드러날까 싶어서 좀 염려가 많이 됐었는데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씻고 나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모된 부분도 전부 다 치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M자 탈모가 심해서 다 이렇게 다 두피가 드러날 정도였는데 지금 다 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전부 다 채워주셨어요. 이 부분 전부 다 머리가 지금 다 찼어요. 여기가 다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 다 차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다 차. 3시간짜리 그 유튜브를 언니한테 보내드리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라고 했더니 그 성형, 계란 형제는 그것을 계속 본인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 하다 얼굴이 어느 날 갔는데 신해지는 거야. 얼굴이 이렇게 사각형이었거든요. 여기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참 보기 싫었었는데 살도 많이 찌고 홀쭉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계란형이 됐다고 좋아하시는 그걸 간증드립니다. 함께 영광입니다. 언니가요? 네. 굉장히 얼굴이 넓적했어요? 네. 살도 많이 찌고 여기가 사각형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날씬해지면서 계란형이 됐어요. 와. 살도 많이 빠지고. 할렐루야. 네. 놀라운 감정이네. 네, 키도 커졌고요. 얼마나 컸어요? 5cm요. 할렐루야. 5cm도 커졌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저보고 못생겼다 그랬어요. 코도 이렇게 납작했었고요.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안 이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우리 딸이 엄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이제 딸이 그 희망을 주니까 선교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 코에 콧대가 생기고요. 얼굴이 깜깜했어요. 근데 이제 가름해지고요. 오, 계란형으로 됐네. 네, 결함형 됐어요. 저기 증인들 다 있으세요. 그래갖고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프고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38년 4개월을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에서 교수로 구약 교수로 했다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경추 입원이 어긋나서 큰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가까운 파주 M5 방송센터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 집회를 알고 저는 사실은 기사로 드라이버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 집사람 치료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다 일어나서 미용을 하면서 이렇게 주름 있는 데다가 대라고 했고 저도 이 목이 굉장히 나이에 걸맞지 않게 80살 이상 된 처럼 목이 이렇게 쪼글쪼글해가지고 피부과에 갔더니 교수님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얼굴은 땡기면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순종하는 의미에서 제가 됐고 또 하나는 또 선교사님께서 척추 측만증이나 이런 뼈 이런 데 대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선교사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냥 순종하는 의미에서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도 저는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주일날 21일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 목이 째그레진 거예요. 주름이 했던 것이 쫙 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고 오른쪽은 약간 측만증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지금 거의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집단 마지막에 왔는데 오늘 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만 아마 완치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안수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역을 제가 존중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주름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리창 깨진 것처럼 이 얼굴 밖으로 이렇게 주름살이 많았는데 여기 어저께 밤에 자고 나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여기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 그럼 엄청 많았다는 말이에요?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주름 없으라고 그랬죠? 예. 그러고부터는 주름살이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이런 주름살이 다 없어졌어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Só um milagre, irmão. O tamanho dele era assim, abaixo. Tomando pensa. Isso. Depois da oração desta noite, da ministração, ficou desse tamanho. Olha, tá batendo aqui agora. Eu tô muito feliz agora. Ele queria crescer e ele recebeu a benção nessa noite. E reclamava que era pequeno. 가까이 와세요. 가까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거 짧으네. 짧아. 자 그럼 편하게 놓아주시고 똑바로 내려주시고 분위기 느끼고 저거야 게임으로 뭐 있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만큼 짜면 있어. 오케이. 마소라. 오라라. 이 카나바 세레베 카나바를야. 오라라바 세레베 카나바 넘어져서 아구라.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길어질저다. 거기를저다. 햇세바 거기를저다. 햇세바 넘어져서 햇세바. 아구라. 이발. Hey. Ahora sí. Igual. Aleluya. Ahora, levanta. Junto, ahora sí. Junto.
할렐루야. 미안. 어떻게 이렇게 잘랐어요? 몇시 동안 무엇을 해서 기다렸어요. 맞더라죠. 뭐 때문에 다쳤어요? 아까발로? Ahora sí. Igual. Aleluya. Amén. 약간 이거 우리가 이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어이? 뭐 어떻게 없었어요? My double chin. 두턱 없어졌대. 여기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아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And my left knee, I had lung problems since 2003. My left knee, I had problems since 2003. 2003년부터 내 다리가 아팠대요. 와. 축구 때문에 축구 경기하면서 상처 입었대요. 보이죠? 지요. Can I? No, not very much. 이거 못하네. Yes. No more. Can you start? Yeah. 오케이. Bend. He cannot bend well. Okay, now, how? Oh, how? Better. How better? Did you run like this before? Not since 2003. 손을 어떻게 걸었어요? 손에는 Before how you walk? I was, I don't Always. know. now. How you run?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그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의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우리가 권세 말씀을 전하면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치료를 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외식하는 자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권세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뭐를 믿어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그 예수 이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따른 표적이 이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현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또 이런 기사 표적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죄종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분내고 이런 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천하시 여기고 예수님 하신 사역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데마의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곤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것도 한 도시에서만 온 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멉니다. 버스를 타고도 2시간 반을 많이 달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 거기를 차를 타고 가면 거의 한 40분, 아마 갈릴리까지 아마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 3시간 반 아주 달려서 그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굉장히,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과 이데마 요단강 건너편은 가깝죠. 또 두로와 시돈, 그 많은 무리들이 그가 하신 큰일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께서 하신 일 큰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전 세계가 한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도 여러분 교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병이 나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도 그 순서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병원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빨리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빨리 와서 수술을 합니다. 캐나다도 병이 걸리면 가서 수술 받기 위해서 1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니까 온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캐나다에서 그 자매님하고 엄마가 같이 왔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 카톡을 통해서 제가 왜냐면 기도도 해줬고 알고 보니까 그 따님이 자궁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야 될 병이에요. 이게 수술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굳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에 왔길래 뭐 얼굴은 못 봤지만 이제 그때 그분이라고
알고서 그냥 싹 됐어요. 그 부위에다가, 그 손 위에다가 됐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와서 치유를 받고 감사하고, 왜냐면 집회도 참석하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되니까. 근데 정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려온 이유가, 이는 많은 사람을 곤치셨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맞이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면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난다면 사람들은 어디든지 갑니다. 한국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병이 난다면 불교도 가고 무당한테도 찾아가고, 그래서 무당한테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를 갔는데 정말 가난합니다. 또 병원도 잘못 수술하면 많은 문제도 있고, 또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마다 무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약을 처방을 받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무당 귀신에게 다 점령이 되고 거기 영향권이 있었습니다. 가서 질병을 치유되니까 여기저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치유받고 간증하는 역사가 제 영상에 요번에 파라과이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결국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무당에게 접속되면서, 거기는 저 무당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 사역이 어렵다, 그런 말만 합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더러운 귀신인데 안 떠나갑니까? 권세는 새 교훈만 우리가 사용만 한다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고, 또 주께서 하신 큰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현대교는 거부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가짜든지 진짜인지. 진짜 이 사역이 2000년 끝났으면은 지금 하는 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 끝났으면, 지금 안 나타난다는 사람은, 그때로 끝났다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는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게 2000년에 끝났습니까? 지금도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 사역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믿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올라가신 후에 그 이후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른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은 가서 그냥 말만 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다른 표적이 임하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은, 모두가 사도는 그냥 말만, 지금 현대와 같이 그 설교나 그 말만 하고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고 가서 하라고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다른 표적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같은 무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구별됐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모세 5개월 그들에게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기록된 말을 믿지 않고 가르치고 애우고 사람에게 증거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된 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는 종들이나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사도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는 믿어요.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믿지를 않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도행전을 읽지만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많이 읽어요. 성경도 외우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빌립은 여러분 사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아, 사도들로 끝났다고. 자, 그러면 사도는 갔어요. 자, 여기 빌립은 에반젤리스타예요. 에반젤리스타. 또 한국 성경에는 또 집사라고 말을 해요. 집사. 근데 실상은 영어에는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아니 여러분 집사도 그 정도 일어나는데 주의 종들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목회자라고 하면 집사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집사가 아니고 에반젤리스트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1급을 택한 중에 그 에반젤리스트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역을 하면 아 말씀이 없다고. 자, 여기 빌립이 보니까 사마리아 가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뭐를 전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를 가르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게 가르친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참 하나님과 참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설교가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성경 안 보고 한번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지금 말을 해보라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말씀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솔직히 그들이 말씀이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비방만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자 빌립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니 빌립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만 믿으라고 했나요? 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니까 행하는 표적이 임했고 오늘도 2000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똑같은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으로 왜 이 역사가 안 나타나죠? 자,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음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여기 보니까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들이 여러 몸에도 붙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은 소리지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정말 주께서 하신 큰일인데 사람들 귀신만 쫓으면 나냐? 그럼 더러운 귀신하고 함께 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천국의 권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이 가정이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얼마나 사람 속에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거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갔다 오면은 아주 물로 접시도 닦고 아주 깨끗하게 손도 씻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음식은 깨끗한 거되 너희가 입으로 먹으면 뒤로 나가기 때문에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음란과 투기와 시기와 거짓 증거와 이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사람 목에 더러운 마음을 집어넣고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환행과 이게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 떠나가고 주변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도처에 대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저 외식하는 저 독사의 자녀들, 모세를 믿었으나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도는 믿는데 사도의 글을 믿지 않고 이 사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참 브라질 어디를 가도 모든 교회마다 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감히 마귀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들은 이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이 성경 그대로 믿고 종교적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너희가 온천하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날 것이다. 이거를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대로 믿지, 이거에 대해서 이 방언이 어떠냐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할 때는 이런 말이 없다가 이 교회가 점점 종교화가 되고 형식이 되어버린 그 교회들을 보면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의 기록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글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냥 애우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상은 그들은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 가서 더러운 길을 쫓아내고 중병자가 낫고 묶은 사람이 나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사마리아도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분을 내고 싫어하죠? 그럼 병든 사람도 그렇게 멸시합니까, 여러분? 아니 어느 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의사한테 그 수술 받아서 나면은 굉장히 자랑을 해요.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그 의사를 만나 이 병이 났다. 그것도 자랑은 잘해요. 근데 예수보다 병이 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복음은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 백성이 칭송하는 것이고 그 도시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 속에서 가는 곳마다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울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러는데, 이 종교화된 그 교회를 가면 저게 진짜냐 저거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로 하는 게 쉽지 짜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짜고 합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저거 쇼라는 거죠. 아니 할 짓이 없어서 쇼를 합니까? 제가 무슨 이름을 하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가서 예수님으로 길을 쫓고 병자를 고쳐라 하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세상에는 쇼입니다. 세상에 그 쇼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쇼를 합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병이 나죠? 쇼로 해서 난다면 쇼 많이 하지. 진짜 예수님으로 하는 게 오래 더 쉽지 쇼를 왜 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무슨 누가 돈을 받고 합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막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을 깨트리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고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여기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 그러니까 많다는 건 군대처럼 들어갔다는 거죠.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군대 귀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대가벌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이 해방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희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주께서 하신 큰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께서 하신 큰일이요 믿는 자가 하는 큰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가서 큰일을 해라. 큰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라. 병자를 고쳐라. 예수께서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건 주께서 하신 큰일이요. 이제부터 예수님 올라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너희가 온천에 가서 큰일을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큰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라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놀라나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이 사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은 사도들을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예수가 하신 사역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천국문을 막고 들어간 사람을 못 들어가게끔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정가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너는 집에 가서 주께서 하신 큰 일을 가족에 알려라. 여러분 주께서 하신 큰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또 병자를 고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큰 일입니다.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복음을 전해야죠. 천국에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해야지 왜 세상의 학문과 믹스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주님의 사역을 막느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제 영상을 보면서 치유사역을만 올리니까 저거 말씀 없이 그냥 치유만 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치유가 뭡니까? 주께서 하신 큰일이에요. 큰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없나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 없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여러분 권세 없는 세권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고 그거는 헛된 복음이고 정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병 나는 게 예수 이름을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데 여러분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그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뭡니까?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낫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저희 큰 집회에도 제가 무조건 병만 고칩니까? 여러분 메시지 안 하고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그분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그분은 참하시고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하고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제가 영상에다가 그냥 말씀 없이 그냥 그것만 올리니까 뭐 말씀 없이 하는 거로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진짜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저들이 말하기를 이 어떤 말씀인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 발생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권세 없이 요 모세 글도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외식하는 저 소경들을 조심하라. 저 외식하는 자를 조심해라. 저들은
천국문을 막고 저들은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면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면 귀신을 메워 떠나가는데 귀신을 메워도 안 떠나니 그게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세교훈이 아니고 그냥 지식의 말씀이지. 그게 배워서 가르침을 한 것이지. 그게 능력 없이 초대교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그 제자를 보면 능력 없이 산 사역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한다면 더는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병자 막 못 건 사람이 나오면 그 도시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고 직장의 기쁨이고 나라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전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해도 전혀 눈이 까딱하지 않고 우기고 그렇게 하는 걸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죠. 거짓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전부 비방이나 하고 있고 말씀 갖고 비방이나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혼탁하고 성도들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비주의다 죄정들도 그렇고 말씀이 없다 이러면서 비방만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진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실상은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 양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덕이 안 되고 돈으로 이용하고 사람은 병자하면 돈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멸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글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 교훈을 양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은 일꾼이 될 텐데 이 양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일꾼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도 그 안디옥에 가서 둘이서 가서 그들에게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감사하다고 교회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든 그 양육을 받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격과 다듬어지지 않은 그 인격이 교회에 드러남으로써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교회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지혜종들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학문을 해버리니까 세상 사람 볼 때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이죠. 다 지식이 있고 듣는 소리 많고 또 교회 안에도 회사를 하는 회장들도 많고 세상에 박사들도 많으니까 지혜종들은 학문을 하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 회사를 경영하고 막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혜종들이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권세는 세교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학문을 전하니까 이제 메시지를 잘 안 듣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느 쪽은 마음이 착하고 인격도 좋으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리고 사역자들은 당연히 믿음의 말씀으로 진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착해야 되는데 지혜적으로서 시기와 분냄과 이 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성도들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이 하도 이제 그런 종들이 문제 있는 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목사님은 마음이 착하고 돈도 욕심 안 낸다.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역자들은 마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이에 큰 무리를 주께로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에반젤리스트예요. 근데 뭐가 충만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 표적이 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던 사람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다 하냐? 여러분 기도는 영의 기도는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해야 충만하죠. 그럼 여러분 기도 그렇게 안 하고도 충만합니까? 그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사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충만하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자,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을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이라. 자,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죠? 주여 우리의 핍박한 거 주여 구워보시고 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진동하면서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기도를 안 하죠. 2000년에 끝났다고 하니까 이게 끝났으면 다행인데 안 끝났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빼는 사람입니다. 빼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계시록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면 그 보좌로부터 맑은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그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맑은 샘물과 그 다음에 강자 위에 12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과실나무. 그래서 거기 절대 참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을 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갈 거냐 그 말이죠. 성 안에 참여하지 못하면 성 밖에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주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만 상속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에게만 상속으로 생수의 강을 값없이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새 바포를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겠다 말한 것입니다. 7개에서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자 앉은 것이 보좌에 함께하리라. 그래서 새 이름성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뺀 사람도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지 못하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낙원에도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세름성의 강 좌우에도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제일 먼저 낙원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천국에 대한 관념이 그냥 낙원이 천국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다는 겁니다. 낙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사도 바울도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그러잖아요. 낙원에. 그래서 낙원은 지금 오늘 예수를 믿으면 다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근데 거기서 이기는 자는 생명 과실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 과실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어디 갑니까? 성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와시도 델 로브스, 옷을 빠는 자, 그 뭐를 빨아야 되냐 그 말이죠.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하나님이 7년과 7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사도교회 몇 명이요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구라.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과 내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가. 그러면서 말만 살아서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몇 명이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동행한 건데 이 사람은 이긴 자라는 것이죠. 그게 더럽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빠는 자, 아주 하얗게 된 사람들, 이거 영적인 옷이죠. 천사가 입는 옷이니까. 오늘도 합당한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고 이런 사람만 성 안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 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낙원이라는 장소는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만 보니까 낙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낙원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낙원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는 생명 과실을 먹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봐야 낙원이 정확하게 보이지. 사도 바울은 가서 보고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도 하고서 그냥 천국 갔습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딱 낙원을 공개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주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라톤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연습하고 내가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를 갖고
했을 때 나중에 그 면류관을 받듯이 상급을 받듯이 1등상을 받는 것 같이 너희들 이와 같이 상받기 위해서 뛰어라. 그 상받기 위해서 뛰는 게 쉽습니까? 인내를 갖고 힘을 다해서 할 때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상을 받는 자에게 큰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10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묻어놓고 나중에 와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사람에 줘가지고 11달란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 더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상받기를 뛰니까 하나님이 점점 치유사역도 더 놀랍게 더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아주 특이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거 미용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미용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가서 부작용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컴플렉스가 많다는 겁니다. 컴플렉스요. 사람들은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화장하고 이걸 감추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예전에 키 크는 사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사람들은 요새 키가 안 크면 굉장히 놀림을 받고 또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그냥 키가 크면서 허리가 똑바로 펴지면서 건강한 모습을 찾을 때 이게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모든 병을. 그래서 저는 모든 병을 건축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진 것도 병이죠. 허리 디스크도 것도 병이지. 코가 삐뚤는 것도 병이고 코가 숨이 안 쉬어지는 것도 병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병이죠. 근데 그걸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죽는 전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한나라 가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다. 그 남은 생에 건강해서 뭐합니까? 주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허송세월하는 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도 투입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장차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긴 자 반에 들어가서 생수의 감을 값없이 마실 것이고 생명과실도 따볼 것이고 주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나라 주님이 예배한 신부에서 예배한 나라를 신부가 돼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하면서도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왕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죠. 근데 보면 80대 돼가지고 90대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눈이 안 보여서 성경도 못 읽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후회를 한답니다. 내가 진다 이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도 않죠.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그때 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눈이 안 보이고 성경을 볼 수가 없고 한탄합니다. 진작 예수를 만났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진작 예수를 만났으면 내 아내도 구원받고 천국 갔을 텐데 지금은 그 아내는 지옥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예수를 만날 때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후회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왜? 나이가 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고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뛸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되게 중보할 수도 있고 우리는 먹고 마시나 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오늘 교회가 제자 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는 삼아서 뭐 하느냐?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제자를 삼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를 삼아야 되죠?
자기 제자를 삼나요?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 일을 하게끔 하고 주님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예수의 분부한 것을 가르치도록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는 가서 뭐하게 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제자 사역을 하죠? 맨날 공부만 하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아서 뭐하게 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어야만이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뭐를 줬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병을 고치듯이 제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7절 8절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천국. 뭐를 고칩니까?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 사역하면서 불법하는 사람들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이용해서 받게 되면 불법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아무리 내 이름을 기준고 병자를 고쳐도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요 거저받으니 거저주고 교회가 했어봐 부담 없이 가서 병 고치고 나보세요. 왜 헌금을 안 하냐 그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어디 가도 그냥 공짜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이렇게 헌금을 해요. 왜 돈을 요구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거저받으니 거저줘 보세요. 교회가 병자를 그냥 거저받으니 병을 고쳐봐요. 왜 사람이 안 오냐 그 말이지. 미리 돈을 얼마 내라고. 이게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지도 마셔야 돼요. 그건 낫지도 않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왜 치유하는데 돈과 연관이 되냐 그 말이죠.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를 통하여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농과 밭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며 필요한 걸 나눔으로써 모두 한마음이 되고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때는 구제를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돈만 취하니까 그들이 땅을 팔아서 놔가지고 그걸 막 사람들 나눠줌으로써 백성이 칭송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땅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헌금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돈을 이용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지금 하는 나라는 이제는 여기 있는 자들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여기는 한 나라 가까웠다 그러고, 이제는 하는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증거를 증거합니다. 12제자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11제자가 있을 때 마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12제자에 속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 가깝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미 권능으로 와 있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접하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세방을 마르고 병자가 치유받고 그래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는 시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약의 시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 사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중에 다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은혜 시대에 예수를 만나고서 그의 나라와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만약 말씀을 빼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되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뛰는 겁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힘이 안 됩니까? 사람들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여러분, 이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살고 저는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복음은 억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또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유괴의 영을 역사하사 아주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의 의사도 수술 잘하면 유명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막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몰리듯이 또 자부심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건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다 그래요. 자유. 제가 억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전하라는 게 도전.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도전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치유받고 자유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막 사람들을 가게 하게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장차 상 받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상 받기를 위해서 경주할 때 힘들지요. 세상 일도 힘들고 그 힘들지 않고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나요? 상 받기를 위해서 그냥 안 뛰고 상을 받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름다운 천국 보호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 도전하라고 말씀하는 것뿐이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억압될 거 없어요. 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리는 표적이 따르리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나을 것이다. 그러면 예스 그래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게 바로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 속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제시한 거 순종을 하면 다 일어나는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브라질 사람들은 거의 다 일어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식이 많고 아주 머리가 좋은데도 그렇게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브라질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요. 이 복음 자체가. 제가 이렇게 막 귀신 들어났을 때 이렇게 넘겨주면 알아서 귀신을 쫓아내. 이 사람들이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 기쁘대요. 브라질 사람들 이 사역이 너무 기쁘답니다. 힘든 게 아니고 이 사역이 천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교리가 되면 사람을 억압을 하는 겁니다. 맨날 죄책감만 있고 맨날 죄만 회개하라고. 죄는 회개할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자유함이. 성령을 모시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직장 가도 기쁨이 오고 사회생활을 해도 기쁘고 가정도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를 받고 온 그 사마리아 도시가 기쁨이 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죠. 이왕이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70인 제자들에게도 어느 가정에 가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은 여러분 일을 해야 싹쓸 받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거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자를 먹고 병자를 건치고 천국복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죄종들의 받을 싹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먹고 병을 고치고 천국복을 전하는데 가서 집안에 가서 먹기만 하고 병도 안 고치고 복음도 안 전하니까 먹으러만 다니지. 그건 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70인 제자들도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에 하늘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나도 귀신 쫓을 때 기쁜 겁니다. 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을 기도하니까 아픔에서 고통에서 치유받으니까 그 가정에 기쁨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병이 있어봐요 기쁨이 없습니다. 병이 심해봐요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안 갑니다. 아프니까 시간이 안 가요. 그 60평생을 살았어도 그게 이 병 하루가 계속 아프면 이게 영원 시간인 것 같아. 이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병입니다. 마비가 걸리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저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병이 안 걸려서 그런데 자기 나중에 결국은 뭐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설마 이런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암이 걸리면 설마 나에게 이럴 줄 몰랐다고. 그게 남의 일만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도 지금은 얼마나 암이 많습니까? 무슨 병이 들어올지 몰라요.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게 하라, 병자를 고쳐라, 다른 표절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올라가신 마지막 분반 말씀을 순종한다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요, 백성으로 칭송하는 교회요, 죄 정도도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권위가,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종할 것이고 세상이 기뻐할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권세와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귀신 떠나 집에서 기사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주님이 모델로 세운 교회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는 반석에 있는 교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교회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란이 오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팬데믹을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진작에 그전에도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병원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새 교회가 됐으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지식의 말씀이고 이제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 성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하나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교회를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똑같다고 하는데 사역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안 오지? 안 오니까 뭡니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혼적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없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나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서 누구 학자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 종교계 가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사도들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교제를 해. 근데 오로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지. 그저 교제하고 웃고 남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비방이나 하고 있고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오순절 전에도 그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자가 오면 근거는 없어도 그들의 주권 없어도 예수님으로 병이 낫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속에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그런데 병자가 오면 이거 두려워가지고 그냥 병원이나 소개하고 있고, 물론 병원도 좋습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가 무엇을 줄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거는 없었어요. 무슨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돈 번 적도 없고, 또 배를 버려두고 왔기 때문에 가서 염치없이 가서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 근거는 없어도 너에게 줄 것이 있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현대교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안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 초청하는 것도 초청잔치에서 좋은 선물로 줍니다. 또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약하면 그것도 못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할 거냐 그 말이죠. 저는 전세 가서도 제가 뭐 돈 주고 무슨 뭐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세방을 말하고 하니까 어딜 가도 사역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서 권세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나 저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중노동이라고 해가지고, 야 중노동은 나중에 일을 하면 돈이나 받지. 아니 여러분, 기도가 중노동이면 중노동이 뭡니까? 기도는 주님하고 영적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중노동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옛날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서 막 40일씩 금식하고 막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거 중노동보다 더한 거지. 중노동은 돈이나 나오지.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주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에 토를 이렇게 다는 사람들 보면 사도 바울도 안 믿어.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알아요. 그냥 말로만 믿어. 사도들도 믿어. 사도에 기록한 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신비주의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신비주의지. 사도 바울이 내가 너보다 더 방언을 말하면 감사하노라. 그래서 남을 가르치게 하여 일만 마디 못 알아듣는 거로 하지 말고, 가르친 사람은 가르쳐야지. 못 알아듣는 방언, 일만 마디에도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왜 해야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4장 2절도 안 믿고 14절 15절도 안 믿고 18절도 19절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브라질 교회 와보세요. 브라질 교회 방언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교회들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새 방언을 말하길 원하고, 말씀 딱 전하면 야 맞구나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고 방언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화되고 현대화되고 종교화된 교회들은 굉장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인교회는 더합니다. 한인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 벌써 순간에 막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니 한인교회도 저 똑같은 성경이 있고 한국에도 똑같은 성경인데 왜 똑같은 성경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도대체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 능력 없는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가 됩니다. 싸우는 교회가 됐어요. 해외에 나와서도 싸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안에는 시기와 투기와 분냄과 투기와 당짓는 것이 있어가지고,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마귀가. 그래,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간다는 것도 말로 말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하면 정신을 차려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지. 그리고 귀신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귀신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귀신 방언은 또 한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이 방언한다고. 귀신도 쫓아본 사람도 없고.
물론 좀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노라.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령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말씀들을 기억하라. 제발,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사도에게 분부한 거예요. 사도에 우리는 사도가 기록한 거를 사도가 기록을 했으니까, 신약 성경은 사도가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읽으면 이 사도들이 한 것이 기억이 날 텐데, 이 사도들의 이 기록한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지금 딴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다른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것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책을 읽어가지고 설교를 하니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한 거기 때문에 100% 진리는 아니에요. 맞는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여러분, 저도 성경을 보시지 않았을 때는 열심히 믿었으나 내 안에는 공감이 있고 자꾸 외식하는 게 있고 정죄감이 갖고 자꾸 죄에 대해서 자꾸 맨날 죄만 회개했습니다. 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보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뭐 해방되니까 이렇게 기쁜 복음이 없는데, 사람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에 저도 여러분 청년 때 다 칭송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예수님과 핍박이지 제 행동을 통해서 핍박받은 적은 없어요. 다 칭송받고 교회 안에서 칭송받고,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됐고 내 의가 됐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잘 믿는다 하니까 칭송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대면서 의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가 됐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감추려고 하고 겉으로 포장하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지만,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 자꾸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건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꼭 방언을 해야 되느냐. 저도 그랬고 몰랐고,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같이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거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네.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그냥 치유하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과 권세가 나타나요. 말씀이 있으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잖아. 그래서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진짜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서 있으면 권세가 나타나는데, 권세 없는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고 혼적의 말씀이지, 그런 거 말씀이 서 있다는 자체가 서 있지 않는 것이죠. 속이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몸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해야지. 누구 말을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지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성경 말씀을 100%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하신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죠.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고도. 그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기사 표적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그럼 사도의 말씀이 없었나요? 자, 여기 보니까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자,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 표적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기사 표정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요번에도 남쪽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어디가 아프냐? 그래 여기 아프다고. 아니 그런데 벌써 났어요. 나와가지고 안 아프네. 다 났어요. 제가 손도 댄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주를 힘내어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이 손을 통하여서 기사 표적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를 힘내어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사 표적하고 또 그 손을 얹어서 병할 때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다는 것은 권세의 말씀이에요. 권세의 말씀. 새 교훈입니다. 권세와 새 교훈의 말씀을 전해야지 지식적인 말씀 들으면 나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낫어요. 보세요.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낫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전해서 낫나요? 전혀 권세가 없고 혼적인 말씀이고 지식적인 말씀이고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서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을 모시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오니까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2000년의 그 사건이. 지식으로 이걸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참되고 거짓이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기 때문에 참되고 거짓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건 짜집기 설교예요, 여러분. 그건 보고 누구나 책 갖고 누군지 배워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목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첫째 제목, 첫째, 둘째, 셋째, 결론 그거는 만들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왜? 성도들도 지식이 많거든요. 세상 사람 지식이 많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명하며 떠나가더라. 새 교훈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막 귀신을 술며 떠나가버려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 중병자가 막 거리가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진리와 성령으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구독자분들 좀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종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사회의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권세 있는 복음 새 교훈 사람이 놀라는 그 귀신을 명하며 떠나가더라. 저들이 이 어떤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이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구독하시는 모든 구독자 청취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픔에다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암으로 고통당하고 또 수술을 했으나 다시 재발되어서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증이다 먹게 도와주시고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암의 근원이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비 카라바레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암의 근원 다 사라질지어다. 혹은 다 사라질지어다. 오라바 세레베카 취장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위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바 자국함이 없어지고 오라바라바 유방함이 떠나갈지어다. 내 암이 없어질지어다. 내 있는 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아버지 혀암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 예수로 명인하는 지금 암은 다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귀와 또 눈과 또 치아와 또 각종 허리 디스크 또 파킨슨병 또 루마스병 또 무릎에 연골 없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각종 질문에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이 떠나가시고 고통당하는 병이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게레베 카라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병이 사라지고 오라바 예수로 귀가 완전히 열릴지어다. 이 병이 사라질지어다. 주여 눈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근신하시가 없어지고 백내장 눈내장은 떠나갈지어다. 눈이 회복될지어다. 오라라바스게레베 카라바 눈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안경 쓰지 않고 잘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스레베 카라바 잇몸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이가 정리가 되게 교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가 없는 것 임플란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레베 카라바 예수님으로 치아가 먼저 회복되고 잇몸을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머리가 안 나시는 분들 그 머리에다가 손 얹으시고 그 다음에 또 탈모가 있으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에도 보듯이 그 다음날 그냥 머리가 확 났어요. 아주 탈모가 돼가지고 여자로서 아마 머리가 거의 다 없어지면 뭐 세상 말로 대머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 다음날 머리가 나고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머리에다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님을 합니다. 탈모가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탈모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머리 수치 없는 사람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머리가 나올지어다. 지금 나올지어다. 머리가 나올지어다. 오라라바세레비 카라바 예수님으로 머리가 나올지어다. 머리가 나오게 탈모가 없어지고 머리가 수고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정사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머리가 없는 사람 머리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령하는 머리가 나올지어다. 오라라바세레비 카라바 가나마리아 향내가 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수북하게 습전을 아주 많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갖다가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또 내일 이렇게 자고 일어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머리가 나신 분이 있으면은 그 댓글 저와 그 카톡을 연결하셔서 또 사진도 보내셔서 또 간증하면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서 또 믿음이 생겨서 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들 피부병들 또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또 연골이 없으신 분들 또 무릎에 연골 없으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연골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허리 디스크 뼈들이 맞춰지고 휘었던 등뼈가 펴지게 도와주시고 애쓰다 뼈들이 똑바로 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세레베카라 허리 디스크 예수님으로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뼈가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가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증이 지금 없어질지어다. 모든 짐이 떠나갈지어다. 또 무릎에 연골 없으신 분들 무릎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면허 지금 회복될지어다. 오라라바스 창조될지어다. 파키스병 떠나갈지어다. 오라 루마스병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오라바스 염증이 사라지고 뼈가 맞춰지고 오라바스 관절염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또 비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배에다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비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비만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뱃살이 싹 빠지게 도와주시고 또 옆구리살도 쏙 빠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스 허벅지도 빠지고 전체가 빠지게 도와주시면서 벌써 발까지 예수님으로 5kg, 10kg, 20kg 빠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당뇨가 사라지고 혈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살이 빠질지어다. 오라라바세레비 카라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빠질지어다. 모든 살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세레 아름다운 가벼운 몸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혈압이 정상 돌리고 저혈압이 정상 돌아게 도와주시고 당뇨병도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라바세레비 카라베 가라마리아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또 재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주님 나라에서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거두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재정이 많은 곳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심는 곳에 자녀까지도 평생의 재정 많은 곳에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수록 주여 재정으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사업이 번창할지어다. 직장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이 잘 되게 도와주고 이웃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재정으로 넘쳐주셔서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재정이 회복될지어다.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꾼돈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꼬간 돈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바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리아 오라바 예수님으로 재정이 돌아올지어다. 모두 재정을 방면으로 떠나갈지어다. 회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회사가 설립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사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자로 재정으로 넘치게 도와주셔서 또한 이 시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정마다 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재정 부족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재정으로 100배 1000배 거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 언제 오느냐, 다른 나라 언제 오느냐 이러시는데요. 저는 현재 2023년 9월에서 10월 2달 정도를 제가 집회할 계획을 지금 한국에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집회 잡을 다른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회가 잡히면 제가 유튜브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기장 가는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야 하는데 또 외국의 우리 한인교회들은 거의 이 사역을 거의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한인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국 교회가 되면 몰라도 그래서 한국을 지금 저를 너무 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지만 거의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냥 초대기에는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가 되었는데 오늘은 기사표적이 일어나면 교회를 해방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초대기에는 사도성을 통하여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되었고 백성이 칭송하고 온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왔다 그러고 오늘날은 현대교회는 기사표적을 못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면 이상하다고 하니까 한마음도 안 되고 백성도 칭송 안 하고 남녀의 큰 무리가 안 오르죠. 반대지.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잡히고 자녀들도 다 눌려있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자살하고 이런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기도가 힘쓰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 악한 영이 튼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지식적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저희 아내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나가면 허리가 낫는 걸 보고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자염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으로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물으셔가지고 참 답하기도 굉장히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회가 되면 영상에 올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물론 아프신 분들이 기다리다가 언제 오는지 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023년 9월 경부터 10월 한 달, 두 달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는 다른 나라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속 계획을 짜고 있고요. 할렐루야. 모두가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Não vai, não sai. 아, 이게 되는구나. 햇세와 구라 내 이름으로 지르스 사이 아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먹는 사람인데 Obrigado, Deus. Eu tô chegando. 5cm가 아니라 10cm 같아 이거.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합니다. 가나바나바. 보세요 보세요. 눈떠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오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정상이네. 짧아. 오 너무 짧습니다. 아브라 시. 오. 할렐루야. Fortes, né? E eu tava até com medo de ir embora nessa hora. E por fim, quando eu cheguei em casa, tava no meu absorvente. tumor. 오른쪽 근육이 나왔어요. 근육이 원래 없었어요? 네, 원래 없었어요. 한번 이걸 이렇게 하시고 오이 오이 천천히 아들이 원래 근육이 없었어요? 아, 예.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다시 야 할렐루야 오 엄청 키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남편하고 제가 더 작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고개를 돌아볼수록 점점 남편은 키라고 아니 원래 어느 정도 전에는 작았죠? 야, 조금 짜 약간 올리. 예. 지금은 할렐루야. 자 어디가 문제갔어요? 어디도 아프고 깨끗하고 언제부터 그래요? 오래됐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바나바나바나바나바나바 세레베 칼라베갈라바리아 오라나바나바 세레베 칼라바나게라베 예수로 길어졌네 길어졌어 할렐루야 길어졌어 할렐루야 이거 일어나시고 자 일어나세요. 자 앉아. 이거는 참합니다. 할렐루야.
못하고 못 걸었어요? 네. 한번 계속 했지, 앉아 계셨어. 걸어가 보세요. 오, 할렐루야.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혼자 못 일어나셔요. 그래서 보호자가 따라와서 방도 특별하게 부탁하셨어요. 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막 자기는 치료 안 해준다고 막 그러더니 네. 이래 서서 없어. 제가 좀 지겹다. 아멘. 네, 키도 커졌고요. 얼마나 컸어요? 5cm요. 할렐루야. 5cm도 커졌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저보고 못생겼다 그랬어요. 코도 이렇게 납작했었고요.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안 이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우리 딸이 엄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이제 딸이 그 희망을 주니까 선교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 코에 콧대가 생기고요. 얼굴이 동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름해지고요. 오, 혈안형으로 됐네. 네, 결함형 됐어요. 저기 증인들 다 있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M자 탈모가 좀 심해서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집회하시면서 그 전부 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그 치유 안수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탈모 치유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냥 그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M자 탈모가 혹시 좀 이렇게 드러날까 싶어서 좀 염려가 많이 됐었는데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씻고 나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모된 부분도 전부 다 치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M자 탈모가 심해서 다 이렇게 다 두피가 드러날 정도였는데 지금 다 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전부 다 채워주셨어요. 이 부분 전부 다 머리가 지금 다 찼어요. 여기가 다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 다 차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다 차요. 제가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이게 앞이 홍하고 막 이렇게 한움큼 뽑은 것처럼 보였는데 2023년 10월달에 그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제가 스텝으로 섬겼는데 그 끝나고 집에 가서 자는데 앞머리가 톱수으로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봤더니 앞에 머리 빼곡히 다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허했는데 이게 촘촘히 지금 다 있고 띠도 허했습니다. 이게 머리가 지금 이게 허옇지 않고 머리가 많이 지금 숱이 많이 지금 생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호주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아, 근데 어떤 치유 감정이 있습니까? 사실은 어제 거울 보니까 턱이 삼각이고 제가 길고 넓은데요. 턱이 이렇게 좁아서 삼각형 피라미드 있어요. 먼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때는 광대뼈도 더 넓고 여기도 더 넓어서 웃으면 더 넓어지니까 항상 이렇게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활짝 웃어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그럼 엄청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네네. 정말 사진 보면 정말 사진을 보냈더니 보톡스 어디서 맞았냐고 다 묻자고요. 저희 보톡스 수술할 성형외과 어디냐고 막 저 딸이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시술하셨다고 했더니 놀라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의학상으로는 다리 1cm 늘리는 게 약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저 이제 같이 살았던 제 후견인 아이는 약 6cm, 5.5cm가 짧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1cm 늘리는데 약 5천만 원, 6cm면 거의 3억 정도가 드는 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6cm를 다 늘릴 수도 없고 1cm는 늘릴 수가 있는데 평생 휴유증이 80% 내지 90%의 휴유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다리에 철심을 다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맨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의학으로는 6cm가 정상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돈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에 선교사님 통해서 후유증도 없고 장애도 없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어떻게 보면 돈도 3억이나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있고 돈 많아도 치유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선교사님 통해서 강권적으로 치유가 돼서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도 휴유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장애인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세은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현대의학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선교사님 통해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Você é muito problema. 네. 이거 야, 얘 이렇게 차이가 나네. 이거 muita diferença. 이관. 아멘. 할렐루야. 이관. 먼저 다리 못 뛰렸다고 그랬잖아요. Podia firmar assim, andar assim.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쪽 팔은 over the hills and up to me you have run, my beloved, you've captured my dance with me, of my soul, to the song of all.